여러분들께서는 샤워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십니까? 저는 얼마 정도 쓸 것 같으신가요? 이게 너무 사적인 거지만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샤워하는데요. 누가 그렇게 오래 하나 하시겠는데 저는 이제 한 15분 정도면, 한 5분 정도면 끝나잖아요. 보통 저희가 빨리 하면.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물을 맞아요. 저 어린 아이처럼 계속 물을 맞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마사지용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정리가 돼요. 몸이 이렇게 피곤도 풀리고, 그러면서 생각이 이렇게 맑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생각들을 거기서 하게 돼요. 물론 기도도 하지만,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샤워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그때 많이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요. 참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저에게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데, 가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샤워를 오래 하냐. 5분이면 끝날 건데, 들어가면 이렇게 안 나오냐.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죠. 다른 데 돈 안 쓰고, 나 이거밖에 안 하는 거니까 하게 해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각자가 자기 원하는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은 뭐 독서의 시간이건, 음식을 먹는 시간이건, 만드는 시간이건, 운동하는 시간이건, 뭐 처럼 샤워하는 시간이건, 개별적인 일하는 시간이건, 뭐 다른 종류의 것들에 우리는 우리 시간들을 나름대로 사용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꼭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경우가 있죠? 일단은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게,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원한다고 이렇게 이루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명의 문제에 우리는 그 시간의 문제를 컨트롤 못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오늘은 이제 먹는 걸로 이야기하기 좀 쉬우니까. 내가 오늘은 김치국을 먹으리라. 된장국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내가 오늘은 된장국을 먹어야지. 근데 비빔밥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원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요. 샤워를 15분, 20분 해도요. 갑자기 물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일러가 망가져가지고.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20분을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원래 그렇게 해. 그게 그렇게 우리 때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살다 보면 경험해요. 오늘 예배도요. 12월 22일 11시에 여기 다 같이 모여서 성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의 약속이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주변을 보셔서 기억나시겠지만 이분이 왜 안 오셨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받은 분들 중에는 몸이 불편해서 편찮으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그 오너가 자기 오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냥 all of a sudden이에요. 갑자기. 노티스 없이. 그래서 대신 일을 해야 돼서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정해진 타이밍이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고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저에게 줍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종하지 못하는 것도 맞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은 내용이 기억나시겠지만 시간,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를 따라서 일을 이루셨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날이죠. 오늘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잔잔한 평화가 주어집니다. 위로와 격려도 주어져요.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이 매직과 같은 말씀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저희가 들여다볼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잠깐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1절을 잠깐 보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좀 다르기 때문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유업을 잇는다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재산을 받아가는 사람, 이제 쉬운 말로 상속자잖아요. 그 사람이 어릴 때는 이제 저희 말에는 이 종과 다름이 없다는 말인데 이게 좀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하고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권한이 없다는 거죠.
주인인데 아직.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요. 때까지는 후견인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이제 보호자예요. 보호자라는 말 저희 쓰잖아요. 보호자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청지기 밑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아주 높은 사람이면 그 기업의 회장 같은 사람 생각해 보시면 그 밑에 수많은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들이 앞으로 이 기업을 이어갈 사람인데 아직은 아버지가 살아있고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할 때는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열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로로 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말이 이제 저희가 자꾸 이걸 읽다 보면 오해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종노릇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종과 같이 그냥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종과 같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학문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급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로는 elementary princip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저희가 해는 어느 쪽에서 뜨냐? 그러면 서쪽에서 뜨지 않고 동쪽에서 뜬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열심히 일하면 40시간 일하면 내가 풀타임 일하니까 나는 베네핏도 받고 돈도 받는다. 이런 거 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더 좋은 걸 잡으면 좋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아래 살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5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그 시간이 찼다는 말이에요. The fullness of time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시간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꽉 차니까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양 속에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왜 동정녀야 됐을까요? 반드시 동정녀의 몸에 태어났어야만 해요. 그냥 일반 몸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판단해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니까. 이 원래 그 사람의 핏줄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니까 그 피를 거스리고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죠. 그리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고 그 4절의 마지막에 쓰고 있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어떤 책임을 전가받아서 그것을 담당하기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율법을 극복해낼 수 없으니까 그 자리로 똑같이 내려와서 그 율법을 극복하는 존재가 되신 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지금 5절에 나와 있지만 속량하시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그 다음에 양자로 삼기 위함이다. 입양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5절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저걸 저희가
그냥 한국말로 편하게 쓰면 아빠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아빠가 맞는 거예요, 원래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걸음을 지나가심으로 하여.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까 처음에 종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종과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종과 다르지 않아요. 권한이 없어요. 아이니까. 근데 이제 그 역할을 벗어났다. 그런 말이죠.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말은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면 상속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했던 아들인데 상속자로 있는데 때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때가 돼서 우리는 상속자가 아니었는데 그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 때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상속자의 자리에 세워놓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때입니다. 때가 찼다 이거예요. 때가 찼다는 말을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굉장히 특별한 때라는 거 알고 있어요. 바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가장 극심할 때 혹시 예수님이 오셨나? 이스라엘이 정말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호하기 오셨나? 그런 때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세푸스를 비롯한 역사가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나 좀 더 뒤에 오시건 앞에 오시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뒤에 오시면 나중에 70년,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해요. 점점 완전히 진짜 붕괴되는 현상으로 가긴 하지만 70년 그러면 뒤에 오시면 문제가 될까? 그럴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거죠.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냥 때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그건 언제인지 몰라요. 하필이면 이때라고 우리가 불평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 때를 말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요. 그 때가 여러분과 저와 구원받은 시간이 다른 것처럼 모두에게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죠.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큰 구원이라는 그 하나의 시간이고요. 그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둘째로는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는 시간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으신 분이 똑같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다르고요. 부부라고 해도 달라요. 같은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건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은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은 달라요. 전부 달라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오신 역사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때가 참여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서가 아니고요. 그때 꼭 오셔야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참여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구원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지금 여기가 다 같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소시적에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저희가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는 88세 되신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본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잘 성장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장하는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앞에서 트라이앵글을 쳤던 가장 우리 교회 막내 다니엘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고 다른 곳에 성장하다가 예수님을 늦게 만나시는 거예요. 다 시간과 상황이 달라요. 이 타이밍이 전부 다르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생각할 때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요.
먼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타이밍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이 정해진 시간,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함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의 이유가 되시는 성탄절의 참된 이유와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때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았는데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일을 거기서 그렇게 이루셨어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지금 그걸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영상으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이 서류 같은 걸로 많은 서류를 볼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신 구원이요,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께서 예수님 만나셨던 시간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타이밍인데요. 그 타이밍이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예를 들어 어떤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어떤 예배 가운데 막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아니면 어르신들도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실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 만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내일 죽어버리리라. 내가 내일 당장 죽어버리리라 하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오래전에 만난 분인데요. 미국에 와서 초창기에 만난 분인데 하이웨이를 거꾸로 달려가셨대요. 하이웨이를 거꾸로 가신 거예요. 새벽에. 비즈니스 갖고 계신 물건을 다 도둑 맞았어요. 벽을 뚫고 들어와서 다 가져갔어요. 내 인생 끝났다. 그리고 다 팽개치고 가족 다 팽개쳐치고 혼자 새벽에 차를 타고 달리신 거예요. 새벽에 하이웨이를 거꾸로 달린 거예요. 부딪혀 죽을 거라고. 진짜 달리셨어요, 쭉. 그런데 차가 안 왔어요. 한 대도. 그 많은 차들이. 그래서 끝까지 간 다음에 뭐야?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환경이 전부 다른데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만 알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시간에 만나셨어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만나셨어요? 그 만나셨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 타이밍을 기억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타이밍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그것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 타이밍에 우리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잠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저기 영어로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권에 계신 분들 읽으셔도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잘 보시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길 수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루신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타이밍,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새로운 타이밍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타이밍으로 보는 거예요. 기회로 보는 거죠. 무엇을 위한 기회로 볼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 나누어 나가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아까 영어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길게 하셨는데 그 안에 다 담겨있던 내용이에요. 살면서 그걸 나누어 나가는 거예요. 행동과 말로.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그 타이밍은요, 지금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마지막을 모르니까요. 그 타이밍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냥 섣불리, 그건 못하겠고요. 한 10년 뒤에 하겠습니다. 20년 뒤에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삶은 하루아침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사건처럼 말이에요.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요. 타이밍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샤워를 길게 하는 게 내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우리는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타이밍에 대한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걸어갈 열정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더 그분을 우리 삶의 언행심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잘 나누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런 걸음을 걸어갈 때요, 이렇게 그 요란하게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좀 잔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란하게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요, 그냥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그냥 옆에 있는 존재감을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조금 스크린 위에 있는 건데요. 영어권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칠게. 예수님 믿는 걸 갖고 우리가 폭력처럼 막 부딪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지요. 이렇게 거칠지 않게. 또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부드럽고 투명하게. 아주 부드럽고 투명하게. 또 진실되고 참되게. 그렇게 나누어 나가요. 그래서 그 존재감을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막 부산하게 움직임을 통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걸 통해서 느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했는데 결국은 내가 그를 붙잡고 걸어가고 있음을 그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 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이 성탄 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타이밍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감사함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타이밍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함께 묵상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며 저희 모두가 이 타이밍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을 누리고 또 주님 앞에 더 진실한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